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가족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피신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곧장 피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대충 생각해 보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가 대충 아무리 짧아도 약 90마일,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의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거리는 적어도 90마일 그리고 더 이상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시는데, 그게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요 호세아 말씀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에게 대비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 가족은 이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갔지요.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듯이 예수님 가족이 다시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비유가 되고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종종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라는 그 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6절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이 죽었기는 죽었는데 그 숫자는 한 수십 명 정도, 10명에서 한 30명 정도라고 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 수십 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또 기록은요,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적은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이 아주 성품이 악한 사람이었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성품하고 기록되어 있는 성품에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왕권에 집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또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장면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지나간 곳이고요. 이때 라헬이 울고 있다라는 것은 이 라헬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인데요. 이때의 라헬은 이스라엘에 있던 그 민족의 슬픔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라헬의 무덤이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 길가에 묻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 라헬이 슬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이 아이를 죽여서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여서 예수님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의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하시죠. 요때 헤롯이 죽은 것이 언제냐 하니까 BC 4년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지금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쓰는 그런 정확한 기록이지만 이 당시 지금 2000년 이상 된 이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은 그만큼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몇 달, 몇 년, 몇 달에 어느 달에 나타났다, 어떤 날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BC 4년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적어도 BC 4년을 기준으로 1년 내지 2년 뒤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BC 6년, BC 5년 그 근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2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사렛,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헤롯의 이 뒤를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방의 그 왕으로 올라선 이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만큼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악독한 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이 지역에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총독을 세워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은 잘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데 총독이 있죠. 그 당시에 왜 왕이 있다가 갑자기 또 총독이 되었냐라는 것이 그 아켈레오 왕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왕 대신에 요 지역만큼은 유대 지역만큼은 이제 총독으로 다스리고요.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여전히 왕이 분봉 왕이라고 해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 북쪽은 왕이 있었고 이 아래쪽은 로마에 의한 직접 통치에 의해서 총독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언급합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어느 정도 시간 살다가 이집트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행적이 이제 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다 해서 23절에 아주 좀 특이한 그 구절이 나오죠.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는데요. 이 대목은 사실은 구약에 여러한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무슨 소리냐니까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되면 뒤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비슷한 거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 거기에서 인용되어서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렛 사람, 영어로는 나자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발음이, 히브리 발음이 가지라는 말, 브랜치라는 말의 발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삭의,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이새의 줄기, 그죠? 그러니까 그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는 이 다윗의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과 다윗의 가지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곧 메시아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구약에서 언급은 되지 않지만 그런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군데 그렇게 또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